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언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요들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수여교리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비다 수행을 하기 위한 그 중에서도 비파사나를 하기 위한 법회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명을 부처님의 경전에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원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법회죠. 우리가 이 비파사나 교재를 삼고 있는 것이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해심일경은 대승경전으로서 중기대승경전이라고 그러죠.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용수보살이 탄생할 때까지 만들어지는 경전을 초기대승경전이라고 그래요. 용수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친보살님이 탄생할 때까지 나오는 경전을 중기대승경전이라고 그러고, 세친보살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리고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나온 경전들을 후기대승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심경은 그 중에서 중기대승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수행법은 8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대승불교가 시작되어지면서 육바라밀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오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찬탄, 사마타, 비파사나, 회양, 예배, 찬탄, 작원, 관찰, 회양인데 이 작원이 사마타이고 관찰이 비파사나인 거죠. 이 해심일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비파사나가 어떤 거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제4권은 그 중에서도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면은 어떤 덕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십지를 얻는다 그러셨습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순간부터 바로 초지에 들어가게 되고 점점 지속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불지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보살들이 이제 진야대건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육바라밀을 말씀하신 겁니다. 뭐 이제 육바라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볼 차례인데 페이지를 보면은 아마 한 7페이지쯤 되겠죠? 관자재 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6가지 배워야 할 일 가운데 보살은 어떻게 닦고 배워야 합니까? 이 6가지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보리 하와중생, 하와중생이고 상급보리죠. 자리이타 원만, 자기의 생각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타인 거고, 자기의 생각은 자기는 상급보리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행은 하와중생인 거. 이것이 이제
보살이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에요. 삶을 완전 연소하고 있는 중에 사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고 있는 사람, 육바라밀 가운데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닦고 배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5가지 모습을 말미암아 닦고 배워야 한다. 첫째는 최초의 보살장의 바라밀라와 상응하는 미면 바른 가르침 가운데에서 열심히 믿고 아는 것이요. 처음에는 믿고 아는 것이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믿고 아는 거예요. 뭘 믿고 아느냐? 이 보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승경전. 대승경전에서 바라밀다와 상응하는 미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천이죠. 실천. 대승경전에서 바라밀다는 소승경전에서는 뭐에 해당하죠? 8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정도는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준 실천법이에요. 뭘 하는 실천법이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고 있는 완전연소 중인 그러한 실천법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대승불교에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는 업을 완전연소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 이거를 열심히 믿고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사비다 수행이 바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둘째, 다음에 10가지 법을 행으로 듣고 생각하고 닦아서 이룬 지혜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믿고 알았으니까는 사비다 수행이 이것이 내 업을 완전 연소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업은 뭐죠? 연료예요. 연료입니다. 연료를 완전 연소시켜주는 그러한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듣고 생각하고 닦아서 이룬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혜는 어떻게 생겼느냐? 10가지 행을 듣고 생각하고 닦아서 이룬 지혜입니다. 자, 10가지 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10가지 법의 행, 10법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전을 받아 지니고 해야 할 10가지 올바른 행위가 10법행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정전을 받아 지니고 해야 할 10가지 올바른 행위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서사입니다. 경전을 베껴 쓰는 거예요. 사경이죠. 경전을 가지고 해야 할 10가지 올바른 행위가 첫 번째가 사경이에요. 두 번째는 공양. 부처님의 경전을 소중하게 받들 줄 알아야 돼요. 절에서 법회할 때 방석 올라요. 그럼 방석 위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하나 이렇게 법의 점을 놔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꼭 바닥에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 아니, 당신이 바닥에 앉으시고 방석이 좁거든. 경전은 방석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단주 있죠? 단주. 팔에다가 단주 차고 다니죠? 이거를 그냥 멋으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주의 용도가 있습니다. 경전을 우리가 놓을 적에 바닥에 놓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 단주를 빼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 경전을 놓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단주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단주가 폼으로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교 신도들은 경전을
바닥에 놔야 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적에는 그 단주를 놓고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이게 다 바로 뭐냐면 공양이냐. 경전을 소중하게 여겨서 받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시타입니다. 시타. 이건 남에게 베푼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베껴 쓴 경전을 남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사경한 것을. 이것을 이제 시타라 그럽니다. 네 번째는 제청이에요. 남이 경전을 읽고 있으면은 그거를 새겨 듣는 거예요. 남이 경전을 읽고 있으면 내가 귀담아 그걸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피독입니다. 피독은 뭐냐면은 스스로 경전을 펴서 읽는 거예요. 이제 자기 경전을 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읽는 거죠. 수지입니다. 수지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섯 번째 수지예요. 네 번째는 개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설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경전을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개연이죠. 그 풍송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전의 글귀를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읽거나 아예 외워버리는 거야. 암송을 하는 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뜻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이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말이 있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느냐. 경전은 손가락이에요. 경전은 진리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경전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방편이에요.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경전을 써 있는 대로 이해하는 것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전에 왜 이런 것이 써 있을까라고 하는 뜻을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 왼쪽 옆구리에서 탄생하시죠. 탄생하자마자 또 7발자국을 걷습니다. 그리고 손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손 하나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덕전 이랬다고 해요. 기독교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은 걸 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옆구리에서 나왔고 또 뭐 걸어도 아니고 말까지 하고 시비거리가 안 돼.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보고서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경전 고지고대로 보면서 진짜 부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진짜 그랬는가 보다. 마약 우유는 아마 자궁이 옆구리에 있었는가 보다. 이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경전은 손가락이기 때문에 왜 부처님의 탄생 설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전에 써 있잖아요. 경전에 써 있으면은 어떤 경전은 이 경전만 읽어도 뭐 업장소멸 된다, 뭐가 어쩌다. 그 말을 그대로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경전은 진리가 아니에요. 경전이 가리키는 방향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새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전이 써있다고 해가지고 써있는 그대로 이봐 경전이 이렇게 써있잖아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들은 불교 경전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량, 비량, 성언량이라 그래요.
현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직접 인식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거죠. 비량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추측하는 겁니다. 성언량은 뭐냐 하면은 성인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현량도 인정하지 않고 비량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틀렸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측도 틀린 거예요. 오로지 진리는 성인이 한 말씀밖에 없어. 근데 불교는 세 개를 다 부정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너의 무명인 거, 그 무명을 토대로 한 추측도 역시 무명이고, 그리고 이 문자로 표현되어진 거, 이것도 역시 진리를 무명으로 표현한 것일 뿐,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째로는 사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가슴속으로 깊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헤아려야 됩니다. 10번째 수습. 그러고 난 다음에, 행을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십법행이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서사, 경전을 베끼고, 두 번째 공양,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세 번째 시타, 베껴 쓴 경전을 남에게 베풀고, 네 번째 제청, 남이 독송하는 것을 새겨 듣고, 다섯 번째 피독, 스스로 경전을 펴서 읽고, 여섯 번째 수지,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항상 잊지 않을 것이며, 일곱 번째 개연, 남을 위해서 이것을 설해야 되고, 여덟 번째 풍성, 경전의 글귀를 읊조리거나 암송해야 되고, 아홉 번째 사유, 가르침의 뜻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열 번째 수습,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십법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십법행 10가지 법의 행을 듣고 생각하고 닦아서 이룬 지혜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지혜로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 이거죠. 이 십법행이 간단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게 뭡니까? 사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법행을 다다다 외워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이 십법행을 한 결과물이, 이 십법행을 듣고 생각하고 닦아서 이룬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비다를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비다로 이룬 지혜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이요. 셋째는 보리의 마음을 따라서 보호하며, 보리의 마음. 보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대승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삼과락을 했습니다.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 이것이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보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보리침이에요. 보리의 마음,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기를 바라고, 번뇌가 다 끊어지기를 바라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 원이죠. 중생은 끝이 없어요. 다 제도되어질 리 없고, 번뇌는 끝이 없어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으니 번뇌도 다 끊어질 리 없고,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으니 불도도 다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발보리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말씀드리기를 불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서진 스님을 만나심으로써 행복의 내비게이션을 한 대씩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행복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는 뭐죠? 여러분들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연료가 담겨 있어요. 연료가 뭐죠? 업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말의 행동이 연료입니다. 이 업을 활활 태우면서 행복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못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요 삽이다가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세계를 가고 싶다고 행복한 곳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탐색 불능 그럽니다. 극락이라고 찍어도 탐색 불능 그럽니다. 그러면 뭘 찍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거, 원을 찍으세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족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은 족발 잘하는 집으로 안내를 해주죠. 족발 먹으러 갈 때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야. 행복은 족발을 먹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방 갈 거리를 찍어 놓으면 행복이 짧죠. 그러면은 아주 그냥 세세생생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세세생생 이룰 수 없는 꿈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난 1000년 동안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1000년이 지나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찍으면 1000년간 행복한 거야. 이 발버리심 이거 도저히 안 이루어지는 꿈이야 이거는.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다 제도될 리 없고 중생이 다 제도될 리 없으니 번뇌가 다 끊어질 리가 없고 번뇌가 다 끊어질 리 없으니 불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이거를 목표로 내비게이션 찍었으니 내비게이션은 그걸로 또 안내를 합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세세생생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보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리의 마음을 따라 보호하며 이게 뭐죠? 발버리심을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꾸 바뀔 원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를 원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금생에서는 지구에서 중생 구제했고 다음 생에는 또 어느 별로 갈까 이런 거죠. 다음 생에는 어느 불국토로 갈까. 자, 이러다 보면 계속 행복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죠? 중생이 아니라 그거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보살님은 이런 원들을 갖고 계시니, 그쵸? 안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왜 중생 구제하느냐? 자기가 행복하려고. 그쵸? 중생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 넷째는 참된 선지식을 가까이 하며,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락에는 딱 한 명의 중생이 있고 이 사바세계에는 딱 한 명의 부처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사바세계에서 나는 부처야. 그러니까는 자기 눈에는 구제해줄 중생들밖에 안 보여. 중생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극락세계에 가면은 나는 뭐야? 중생이야. 나머지는 다 부처야. 그러니까는요, 부처님들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죠? 감독이 그 쇼를 하려고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트루먼을 가둬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부처님이 있잖아요. 세트장으로 만든 거야. 나 구제하려고. 나 하나 구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냐 하면은 서진 스님 법문 들으려고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진 스님 구제하려고 부처님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야. 그래서 너 한번 떠들어 봐라. 그 떠드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교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참된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지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자세로 살면 못 써요. 배우는 자가 스승이고, 그렇죠? 그래야 제자가 생기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누구도 당신 제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저분이 내 스승이라 그랬지. 참된 스승은 제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 스승만 있을 뿐 제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 제자고, 또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는 신도들은 다 부처님 신도야. 내 절에 다닌다고 내 신도고, 그쵸? 나를 따른다고 내 신도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누구를 따르는 거야? 부처님을 따르는 거야. 부처님 제자로서 불법을 전하는 사람이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못 씁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틈이 없이 착한 품뇌를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뭘 닦습니까? 착한 품류. 선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세간의 선악과 불교의 선악은 달라요. 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선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업을 완전 연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이고, 도와주는 것은 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쌍욕을 하고 아주 불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덕분에 내가 갑자기 생각과 말 행동을 완전 연소하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선행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아주 이렇게 그 사람 쳐다보면서 나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 못하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행을 한 거야. 맨날 나만 보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그 사람 보니까 나도 참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나도 무조건 덕분이나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악행을 한 거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면은 나한테 악법을 가르쳐 준 거야. 반드시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생각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발버리심, 이룰 수 없는 원을 내가 간직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원을 세울 뿐, 이루는 것은 부처님 몫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밥해 먹으니까는 내가 사는 것 같죠? 장사꾼이 쌀을 안 팔아줬으면은 뭔 재주로 쌀을 사다 먹을 거야? 내 돈 내고 사 먹는다고 다 내 재주인가? 그러면 그 장사꾼은 농부가 농사 안 지었으면 어떻게 쌀을 갖다 팔 거야? 그 농부는 지가 쌀을 만드는가? 원래 쌀은 생기는 거야. 그쵸? 태양이, 땅이, 또 비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하나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느꼈을 적에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을 활활 태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관자재보살이 자기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들은 육바라밀을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5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먼저 사비다 수행을 믿고 알아라. 두 번째는 그거를 실천해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렇죠? 세 번째는 목적지를 멀리 찍어라.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인들에게 배워라.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람, 나무, 그쵸? 또 지나가는 강아지 모두에게 다 배워라. 그러고서 5번째는 쉬지 말고 이 생각과 말의 행동을 부지런히 태워라. 5가지라 이겁니다. 경전 글을 보면 이런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해석을 하면 딱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이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이 배워야 할 일을 6가지만 시사하셨습니까? 도대체 부처님은 왜 6가지만 말씀하시는 육바라밀을 한 10가지, 20가지, 뭐 100가지 말라. 아니면 1가지, 2가지만 얘기하든가.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가지 인연 때문이다. 첫째는 모든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까닭이요. 둘째는 모든 번뇌를 물리치는 까닭이다. 마땅히 알라. 앞에 3가지는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며 뒤에 3가지는 일체 번뇌를 물리친다. 앞에 3가지가 뭐죠? 보시, 지계, 인욕이에요. 뒤에 3가지가 뭐죠?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 지계, 인욕은 중생들을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뒤에 정진, 정녀, 정진, 선정, 반야는 일체 번뇌를 물리친다는 거죠. 앞에 3가지가 모든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이른바 모든 보살이 보시하는 까닭에 살림살이를 받아들여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며 계행을 지니는 까닭에 손해와 핍박과 어지럽힘을 행하지 않고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며 인욕하는 까닭에 저들이 해를 끼치고 핍박하고 어지럽히더라도 능히 견디고 참고 받아들여 유정을 넉넉히 이롭게 한다. 자, 경전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뜻해석하게 되면 보살이 남들에게 보시는 베푸는 거고, 그렇죠? 지게는 뭔가 부처님이 가르쳐준 5개 10개를 지니는 거고,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손해나 핍박이나 괴로움이 있다 하도 참고 견디는 거고, 이렇게 들리죠? 이렇게 들려요. 이 경전 그대로 보면은. 경전은 뭐라 그랬습니까? 손가락입니다. 경전은 글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자, 보시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보시 바라밀다의 목적은 정업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시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3륜 청정의 보시를 하라 이거죠. 3륜 청정. 3륜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고 받은 사람이 받았던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보시물 그 자체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보시 바라밀은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게 바라밀은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인욕 바라밀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걸 참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보시, 지게, 인욕은 뭐죠?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아직 실천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정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또 얘기할게요. 뒤에 3가지 모든 번뇌를 물리친다는 것은 이른바 모든 보살은 정진하는 까닭에 일체 번뇌를 영원히 항복하지 못했고
못하고 아직 일체 수면을 없애지 못하였으리라도 능히 용맹하게 모든 착한 분류를 닦아서 저모든 번뇌가 착한 풍미의 가행을 흔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정녀인 까닭에 번뇌를 영원히 항복받고 반야인 까닭에 수면을 영원히 없앤다. 자,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죽기 살기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써 있을까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거는 근본이 뭐라 그랬죠? 원래 번뇌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이라 그랬죠? 괴로움의 원인을 번뇌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삼독번뇌죠. 탐, 진, 치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진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치는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야 할 일로, 하기 싫은 거는 하면 안 되는 일로 지 멋대로 규정을 지어서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다고. 자기는 하늘 한 점 부끄러워, 하늘 한 점 쳐다봐서 부끄러움 한 점 없다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중생들이 그러요. 자, 그런데 육바라밀에서 정지는 뭐라 그랬죠? 보시바라밀은 이제 실천하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죠? 삶이 정려가 됐어요. 삶이 사는 맛에 푹 빠지는 정정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뭘 알게 됐죠? 실제 상황이 뭔지를 알게 된 거야.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바꿔보면은 보시바라밀은 자기가 내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치? 지게는 그렇게 할 의욕을 갖는 거죠. 자,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죠? 지금 저 무서운 사람이 있어.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가가지고 그러지 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마디 해줘야 쓰겠어. 이게 내 생각이야. 응?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 인욕이 필요하겠지. 두려움을 참아야 되고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되겠죠. 인욕이죠. 자, 요 상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진,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이 완전 윤소가 됐죠. 그랬더니 실제상이 어떤 건지 아는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아유 뭐 사실 내가 사정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고, 네가 뭔데 나서 이럴 수도 있고, 실제상이 뭔지 알아서 반야가 생긴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유정을 이롭게 하는 거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는 항상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해야 돼요. 생각 속으로 남을 해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행동으로는 번뇌를 없애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왜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생각으로는 항상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며, 행동으로는 해야 할 일을 해라.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해라. 이거를 가리키려고 6가지로 말한 것이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은 부처님은 왜 8정도를 8가지로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똑같이 대답하실 거라고. 그 이유는 두 가지 인연 때문이다. 첫 번째로는 생각으로는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야. 너의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이거야. 생각으로는 남의 이로움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은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오문을 왜 5가지 설에 썼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 사비다를 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생각으로는 항상 생각할 적에는 남에게 이로움을 줄 생각을 하세요. 자기에게만 득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남을 이롭게 하는 곳에 나의 이득이 있어요. 남을 이롭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 있잖아요. 호구 잡히는 거하고 남 이롭게 하는 거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윈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드세요 이래. 더 먹으라고, 하나 더 먹으라고 막 이래 권해.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양반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거 맛대가리서 못 먹겠다. 차라. 말도 재수없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먹으면서 맛만 있구만 뭐. 그런데 상대방은 아무 꺼리낌 없이 부담감 없이, 그런데 양보하듯이 줘봐. 그러면 먹으면서도 죄스러워. 옛날 우리 양반들 하는 짓이 그런 거잖아. 아주 깔끔하게.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생각으로는 항상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티가 나지 않게 해야 돼. 생각으로는 남을 이익되게 하는 생각이 있대. 행동으로는 맞대려서 못 먹겠다. 차라리 딱 그거잖아요. 그쵸? 행동으로는 번뇌를 끊어버리잖아. 응? 생각으로는 남을 이익되게 하는 생각을, 행동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딱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거를 저 사람한테 먹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먹일 수 있게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양반들 집에 가면은 밥상이 있잖아. 양반들이 먹고 나면 그 밥상을 종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서 먹는다고. 그러면은 양반들 밥상을 보면은 막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지잖아요. 다 먹을 것 같지? 그러면 그건 쌍놈이야. 맛있는 것만 먹으면 쌍놈이에요. 양반들은 절대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돼. 왜냐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상을 받거든? 그럼 지가 쏙 먹어버리면은 그 사람, 다음 사람들은 뭐가 돼?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꼭 머릿속으로 이렇게 헤아려 가면서, 그러면, 주인만 더 드시오. 그랬더니,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야. 솔직히 엄청 먹고 싶으면서. 그런데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건 쌍놈들이야. 왜냐면 마지막 상 밥그릇,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거든? 맛있는 건 우선 그것부터 먼저 먹어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양반들은 맛없는 거 먼저 먹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있었죠. 아랫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양반이 종들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집안 망할 때 나오는 짓이야. 망해갈 때. 그랬다가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면 안 되는 거거든, 절대. 사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지.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은 얘기하다 보니까는 어쨌든 간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속하는데
중심을 둬야 할 것은 생각으로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을 하고, 행동할 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해야 할 거는 하고,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하면 안 될 짓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과 말의 행동을 활활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닫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삼가의 마음이 보리심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따라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목표를 멀리 찍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각과 말의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자들은 사비다 소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가지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걸 믿고 알아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정진해라. 세 번째는 목적지를 멀리 찍어라. 네 번째는 항상 주변에게 배워라. 5번째는 쉬지 마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쉬지 말고 정진하라. 왜? 그게 행복이니까. 정진을 한 끄트머리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얻으려고 정진하는 게 아니라, 정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부처가 돼서 행복해지겠다고, 깨달음을 얻으면 무지무지 행복해진다고 해가면서, 그걸 목적지로, 그런 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믿고 실천하는 순간, 극락이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목숨을 구하다가 내가 죽는 거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괴로웠겠죠. 두고두고 내가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고두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괴로워하며 살겠지. 그냥 죽는 게 낫겠죠. 그리고 설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이 죽으려고 뛰어들었겠어? 그 사람 살리려고 뛰어들었겠지? 그러다가 일어난 불상사죠. 그러니까는 거기 마음에는, 생각에는 항상 윈윈이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하고 내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항상 남의 이익을 생각할 적에는 윈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호구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없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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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